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난히 우리가 좋아하고 또 성도들이라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들은 많이 설교합니다. 저도 추수감사절 때 설교를 해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격려의 말씀이 아니에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했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 이것은 일상적으로 교회 다니면 다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 어떤 기적적인 일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일을 쫓으려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다 내팽개치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보면은 이런 지하에 보면은 막 기적을 행한다, 몇십 일, 40일 금식 기도하면 치료를 받는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특별한 일을 자주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세상 자연이 돌아가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일상에 법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세계 역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마음대로 기뻐해집니까? 기뻐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기뻐집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권면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뭐 미친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난의 문제를 닥칩니다. 또 질병의 문제를 닥칩니다. 물질의 문제를 닥쳐요.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이 과정을 또 통과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은 내 것이야. 나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거야.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전체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못 바라봐요. 내일 일도 못 바라봐요. 모레 일도 못 바라봐요. 10년 일을 어떻게 내다봅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그 천국이 나의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버려요. 우리의 미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영구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기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닙니다. 강력한 명령이에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기쁨을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감옥에 있을 때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명령을 한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들도 고난당하고 있었고 교회도 고난당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명령한 것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기쁨은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풍족해서 그리고 살 집이 또 안정돼서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먹을 것 별로 없어도 된다. 마시는 것 풍족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백했어요. 고백한 대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지금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이 넘치는 모습이십니까? 두 번째. 기쁨이 없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재물 위에다가 붓는 행위거든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각오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순교할 때가 됐구나. 이제 저 바울 사도는 네로 황제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어떻게 죽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또 그냥 이렇게 죽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하나님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순교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좀 기뻐합시다. 제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 세상에서 뭔가 좀 먹을 것이 좀 풍성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누리는 그런 기쁨, 그런 것 좀 초월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밥을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은 거 먹고 살겠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비만만 걸려요. 뚱뚱해지기만 해요. 그렇죠? 뭐 집도 큰 집 살면 얼마나 더 큰 집을 살겠어요. 차를 좋은 거 몰면 얼마나 더 좋은 거 몰고 다니겠어요. 음식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겠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난 기쁨,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 이런 거 별로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강력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지 않으려거든 기도하라.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죽지 않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기도를 한번 쉬어보세요. 한 하루만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정말 금세 죽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꼭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용하려고 숨겨놓은 어떤 무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숨겨놨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살짝 교회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또 어떤 기적을 바랄 때에 내가 소원을 바랄 때에 쓰려고 숨겨놓은 꼭 보물상자 정도로 딱 숨겨놨다가 기도라는 카드 한번 꺼내봐야지. 보물상자에서 기도라는 카드 한번 꺼내서 한번 사용해봐야지. 그렇게 사용하는 꼭 보물상자 정도로 기도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맞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셔요. 아멘. 그냥 궁금해하지만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요. 아멘. 기도하시면 내가 해야 될 길도 가르쳐 주셔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오늘 복된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요. 아멘. 저는 먹을 것 잘 들어주셔요. 아주 너무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삼겹살 안 구워줘요. 하나님 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정말요. 그러면 저녁에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삼겹살 먹고 싶으세요? 예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먹는 건 안 나는 정말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피할 길도 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정말 놀랍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명령이고 또 의무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을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표현할 때 무릎 꿇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기도의 사명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끌고 오셔서 매일매일 전도하시고 매일매일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까지 완수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아니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매일 밤낮 없이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요, 그 사람들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노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것은 그냥 잠잘 때도 기도해라, 일할 때도 기도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을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딱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순간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사모님, 우리 영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집사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리면 공동체가 파괴돼 버려요.
서로 공동체가 파괴된 원인이 뭐냐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니까 공동체가 파괴돼요. 공동체가 살아야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한다는 게 시험에 든다는 거거든요. 가정 공동체도 보면은 그냥 괜히 저도 시험에 잘 들어요. 자기들 3명만 뭉쳐요. 3명만 뭉쳐가지고 제 애들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만 찾아요. 그럼 괜히 서운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자기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나도 하나 끓여줘. 아빠 끓여 먹어. 그러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시험에. 제가 이거 농담으로 했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우리들 형제간의 또 문제도 그렇고 시험에 뜨는 것이 참 문제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대화하자는 겁니다. 은밀하게 교제하자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삶의 열매가 맺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맺습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이 범사죠. 모든 상황.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모든 상황이 범사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명령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이 아니라고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요셉을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엄청난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찾아봐도 성경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내용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것도, 구덩이에 넣는 것도, 팔았던 것도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 바꿔주실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가뒀을 때도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바꿔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요셉의 인생에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이 고통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감사해야지 막 주문을 외우고 다녀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손으로 바꿔주실 거야.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손으로 이루시고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아픔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꼭 못 일어날 것 같은, 내가 이 좌절과 절망의 자리, 이 수렁에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거야 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또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질병에 걸려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보내면서 1년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원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 사느냐고 불평도 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의 아낀 마음 막혀있냐고 탄식도 해봤습니다.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느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 부흥하지 않느냐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편에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